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분별에 대한 분별 시간인데, 분별에 대한 단어적인 의미를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을 올바로 헤아려 알거나, 또 무엇이 무엇과 서로 다르거나 같은 점을 헤아리다. 알거나, 무엇을 올바로, 뭐가 뭔지 알거나, 무엇과 무엇이 서로 다르거나 같은 점을 헤아리다. 일반적인 분별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분별의 의미는 뭘까요? 분별은 뭘까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게, 이게 분별하는 거죠. 만약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남을 도와주고 뭐 착하게 일하고 이게 선이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이거는 악이고. 세상적인 이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선과 악은 세상적인 선과 악이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 선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악이 교회 안에서는 선이 될 수도 있어요. 남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아니면 말씀 안에서 뭐를 분별해야 되냐면 선과 악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분별을 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그런 데에서 악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말씀을 행하는 그 행위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말씀대로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사탄으로부터 나왔으면 그것은 악이에요. 사탄도 말씀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말씀을?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해요. 누가 그러죠? 이단들이 그러죠. 이단들이 말씀 가지고요, 실제로는 우리를 미혹해요.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사탄들은 그러잖아요. 말씀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으니까 이렇게 살아갑시다, 저렇게 살아갑시다. 이단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것이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가 중요해요. 어디로부터 나왔는가가. 우리는 대부분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자체로 말씀대로 행하면 그 자체가 다 선인 것 같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이 정말 성령으로부터 나와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지, 아니면 육으로부터 나와서 행하는 것인지,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냥 얼마든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육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죄예요.
반드시 뭐를 붙여야 되냐면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더 정확한 의미예요. 우리는 다 자칫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말하는 것들이 실수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든지요 육을 가지고도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도 사랑할 수도, 육을 가지고도 인내할 수 있어요. 육을 가지고도 섬길 수 있어요. 육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육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너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희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도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인내도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 그 자체로 행하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뭘로부터 나와야 돼요? 성령으로부터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는 필수라는 거예요. 기도 필수. 자칫 정말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든지 여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흐트러뜨리며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누가요? 사탄이에요. 누가 그래요? 이단들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쯤은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될 것인가? 정말 신앙이 무엇인가? 제가 아주 이제 세미나 기간 동안에 이걸 강조할 겁니다. 행위가 어디서 나왔는가가 중요합니다. 행위가 무엇으로부터 나왔는가? 자, 봅시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느냐면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그 행위만이 선이에요. 육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육으로 행하는 거죠. 그런 성령이 없기 때문에 절대 성령으로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악이에요. 모든 행위가 아무리 남을 희생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인내하고 무엇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육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기독교인들도 육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면 아무리 말씀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일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성령으로 행하려고 해야 돼요. 성령으로. 이렇게 할 때 뭐가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성령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살아나고 뭔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행하는데 그 말씀이 힘이 없을까요? 왜 그 말씀에 능력이 없을까요? 그건 뭐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